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행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도 하루 아침 함께 기도함으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4장부터는 바울이 이제 복음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는 실천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은혜라면 그 합당한 삶은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신자로서의 책임이며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그 첫 걸음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의 16절까지 내용처럼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교회의 교회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단순히 다니는 것보다 교회의 교회됨의 그 본질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와의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냥 그저 습관적인 신앙의 생활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 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담아내신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회 안에 담아내셨다는 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함께 묶어 서로의 은사를 따라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가운데 자라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교회 안에 두고 그 일을 해간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기이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이전의 나와 달라져야 할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무거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한 3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로드십이라고 있죠. 그 관계 속에 우리에게 서로가 있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안에서 나의 옛 성정을 다스려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성향을 꺾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멤버십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은사를 발휘하고 섬기는. 또 리더십이었죠. 각자의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서 한 몸으로 본다면 연결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목회자와의 진실한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목회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말 그 매개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바울은 17절부터 교회에 관한 삶의 권면을 이어서 각자의 개인과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신앙의 지평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 수 없는 우리 존재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라 할 때 그 행하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워크였죠. 내가 걷는 그곳, 내가 숨쉬는 그곳,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삶으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는 고민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24절까지 해서 그 거룩한 삶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25절 이하에서는 그 일반적인 원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권면들이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이후에 읽은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가지의 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앞서에 말한다, 내가 이것을 지금 말한다, 말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 말하고 증언한다 라는 것일 때 맥락상 내용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엄숙하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뭔가 이후의 겉면의 내용에 무게감을 더 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긴장감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부터 조금 더 실감 있게 표현하자면 더는 이란 말입니다. 더는, 더 이상은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허망을 행한 그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 한마디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이 주어졌을까요? 이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방인 출신의 배경 속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 만나 구원받은 신자들이 여전히 옛적 삶의 그 형편 속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든 관계가 당장에 끊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에베소 도시를 당장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도시 안에 여전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종교적인 카르텔에 둘러싸여 있었고, 또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여전히 믿지 않는 가드소의 극소수였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둘러싸인 그들의 삶의 어떤 형편과 상황들은 이전에 익숙했던 과거의 생활에 대한 강력한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수였던 것만큼 그 유혹은 참 힘겨웠을 겁니다. 우리 캘커타 디딤돌의 성기신의 우리 선교사님, 하도 선교사님의 편지를 봤을 때 거기도 이제 뷰자라는 여신을 섬기는 기간 속에 각자의 그때 신자들이 그것을 거부할 때 겪었던 어려움이 소개되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실제인 것이죠.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그들의 부르심 속에 이방인처럼 살았던 삶의 이제는 과거가 분명히 결별되고 청산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땐 과거의 이방인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부름받았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마무리하지 않고 이방인들에 속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에 허망한 것, 이때 허망하다는 말은 무익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본래적인 기능은 인식과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찾게 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익해졌다? 이 말은 그 마음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감각해야 할 그 마음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허망한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8절에 말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있도다. 그 마음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허망한 형편을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지함이라고 말합니다. 무지함이 뭘 만들어냅니까? 굳어짐을 만듭니다. 굳어짐이란 건 완강함과 거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든 그들의 실제의 삶의 모습을 보면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방임하다. 방임은 뭡니까? 그대로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이끌려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온갖 악한 것이겠죠. 보십시오. 무지가 완악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이 무감각함, 죄에 대한 감각 없음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죄의 다시를 던져내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무지가 무감각함을 만들고 그 무감각함이 방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이방인의 삶을 청산하고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지를 강조하면서 무지를 타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권면인데요.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두 번째 권면을 하면서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또 그렇게 가르침 받지 않았다. 너희들이 가르침 받은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했던 자리에서 어떤 진리를 배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운 바를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배웠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배운 바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22절 이하에 나온 것이죠. 그 배운 바의 내용이, 가르침 받는다는 내용이 22절부터 24절인데요. 여기서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미 신자된 그들에게 배운 바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교회 성도들의 어떤 정체성, 삶의 방향을 배운 진리 위에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우리에 대한 이해, 성경에 기초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헤아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것의 정의를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자신의 판단에 매여 붙들어둘 게 아니라 자신의 느낌 안에 가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감정은 나를 초라하게 합니다. 세상은 나를 그렇게 대단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고 있는 인생들이며 하나님이 존귀하신 조라 부르신 인생들이며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향해 이끄는 인생들입니다.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고린도서의 말씀의 선언이 오늘 이 말씀에 함께 연결되어야 할 말씀인 것이죠. 배운 바의 기초에 자신을 이해하는 것, 바꿔 말하면 성경의 기초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뭐라고 하든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느냐, 그게 최종 권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냐의 부분을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22절부터 24절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옛사람을 버린 자들이다. 이때 버렸다라는 단어의 시제는 부정과거로고 이미 과거에 끝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 마음에 허망함을 품었던 인생들과는 다른 자들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성령이 너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가고 있다. 앞서 22절에 벗어버렸다는 것은 부정간거라면 성령이 심령이 너희들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이 새로움은 현재 시점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에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는 겁니다. 이미 신분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새 사람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의와 거룩함을 목표 삼아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가 25절 그런즉 이하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적에도 상당히 정말 그 세상이 신자로 살기는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네카라는 유명한 로마의 정치가와 철학자가 남긴 글에 당시의 사회상을 잠시 묘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범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처벌을 해도 치료할 길이 없다. 사람들은 사악함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누가 더 악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듯하다. 잘못하겠다는 욕구가 커지면 잘못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작아지는 듯하다. 더 좋은 것과 정의로운 것을 더는 존경하지 않는다. 이제는 쾌락이 마음대로 휘젓고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죄를 뉘우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 범죄가 우리 눈앞에 활개치며 사악함이 공공연하게 나서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얻게 되었다. 정직은 이제 드물다 못해 아예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둘러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그 마음을 품고 무지함과 무감각함과 욕망을 자신을 방임하는 모습들로 살다 보니 이런 모습들이 증거되는 것이겠죠.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이제는 그들과 다른 자들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엄중한 경고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냐 할 때 진리 안에서 우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님을 아십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됨을 깊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새 사람다움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라는 권면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경의 기초에서 재조명해 가시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조명받으시고 깨달아 가시며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사람이라 함은 은혜이며 무한한 책임이고 그 책임은 명예로운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치 있을 삶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각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의 배운 바의 기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결단이 되고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네가가 증언했던 당시 로마 사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갑니다. 그런 세상의 현실 속에 신자다움을 요구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현실의 타협과 위협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정의한 인생으로 산다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가장 명예로울 것입니다. 우리 이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빛을 비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거룩한 부담감이 기쁨과 또 감사와 또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여전히 신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둘러싸인 현실에 타협하며 그 위협에 어쩔 수 없어 넘어지고 있는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신앙생활 하기 좋은 날들은 없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태어나고 이곳에 가노, 사실 이런 말 하게 되지만 어느 때 태어나야 정말 신자답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날이나 전쟁입니다. 어느 날이나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하며 싸워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배운 바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우리가 배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재조명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고, 우리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이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삶에 매인받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새 사람답게 거룩함과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의 일상의 건강과 평강과 형통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그들의 인생의 앞날의 선택과 만남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VIP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 이 민족의 합평과 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고통받은 곳에 주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각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날을 맞이하며 주님의 인도와 긍휼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는 하나님 이전에 그 얽매였던 옛 모습에 붙들림 받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배운 바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날들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의와 거룩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의 이 걸음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세상에 묻어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음과 성찰과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과 그들의 인생의 만남과 하나님 진로와 취업, 결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에 평강을 주시고 통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이 우리를 주장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한절기에 하나님 아버지 감기로 인해 독감으로 인해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올 수 없는 오늘의 삶을 또 우리가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사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주의 성실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VIP들이 하나님 아버지 섬겨주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계속해서 지혜 주신 가운데 섬길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돌아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에 주 앞에 섰을 때에 명예가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 허망한 마음 앞에 습득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빛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진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갈등과 아픔과 하나님 정말로 안타까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 조국 대한민국이 주의 의 안에서 하나님 거룩한 방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진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서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빛됨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그곳에 주의 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옵소서.